행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그뿐만 아니고 당장 30대 초반이지만 엄마 아빠들은 전부 어버이죠.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언약을 가진, 즉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또 전도 제자인 우리 부모님이고 엄마 아빠다. 그런 어른이시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 여러분들, 특히 어른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진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렘넌트 키우는 발판이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야곱이 요셉 렘넌트, 자녀를 키웠다기보다 렘넌트를 키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신 언약으로 꿈을 꿀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발판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삭으로 전달된 또 아버지 야곱으로 전달된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의 수양을 이런 복음을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렘넌트 발판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엄마 아빠, 모든 어른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정말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에 발판되는 거죠. 뭐로 발판되냐? 언약, 복음으로 있잖아요. 또 렘넌트 모세. 레이족 속의 여자와 레이족 속의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그 엄마 이름은 그 요게벳입니다. 레이지파란 말은 피언약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아는 엄마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 렘넌트의 젖을 먹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고 강의시켰습니다. 즉 복음 언약을 강의시켰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씀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창세기 그 말씀 복음을 저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말은 전달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렘넌트의 발판되는 이게 우리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절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 전 우리 후대들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들에게 싹 다 전달해서 전부 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렘넌트에 발판되는 쉽게 말하면 부모, 어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있었고 그 다음 쭉 내려와가지고 요셉이 있었고 그 다음 쭉 내려와가지고 전달돼서 모세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또 렘넌트 사무엘에 발판된 한나 어머니 말이에요. 언약의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시대적 절대적 목표를 깨달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나실인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로부터 존경과 축하를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이다 하면요. 우리가 어버이로서 어른으로서 이 축복의 미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발파해야 돼. 그 기도에
나실인 사무엘이 나왔고 이 언약이 확인될 때에 언약궤와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리고 또 이 사무엘이 다윗을,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길러내는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을 길러냈더니 언약궤와 성전 이것이 전달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확인되고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또 우리 어른들, 기도하는 우리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 만수집사님 된다면 그게 진짜 진정한 어버이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 시대 살릴 렘넌트를 일으키는 여기에 진정한 발판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른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어른들 다 되시기를, 또 중직자가 되셨다 하면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는 우리 중직자님들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영적 힘, 기도의 힘을 가진 어른들 혹은 우리 중직자들, 나의 부모님들 가장 최고고 또 소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어른들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시잖아요. 이런 축복에 귀중한 역할을 하시고 렘넌트 키우는 발판 역할에 또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우리 할아버지십니다. 가정 개인사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참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하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한 거 있잖아요. 쭉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님 혼자 오래 이제 장수하셨습니다. 90몇 살까지 장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장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 이제 부름 받은 다음에 할머님이 가정 가문에 기도와 말씀과 언약과 찬송과 특히 가정과 또 우리 자녀 후대들의 이 중요한 영적 발판이 되셔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숨지는 날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가까이 이어서 한 40분 거리에 아버님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셨는데 그렇게 가면은 인사로 가면 늘 보면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교회 주보에 그 시골 교회 주보에 있잖아요. 성경 그저 주보에 보면 성경 문답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문답 해가 그 답을 내면 1년에 상을 주는데 우리 할머님이 그 1등이에요. 1등. 늘 성경 읽으시고 거기 답을 적으시고 그 다음 늘 찬송하시고 찬송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곡조 있는 건 곡조 있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막 저희들 딱 가면 늘 찬송하시거나 성경 읽으시는 모습에 늘 안경 끼시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시고 그래 문 열고 인사하면 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고 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한다. 참 그게 얼마나 참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언약 가지고 보험 가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른들 참 저는 감사하죠. 그 배경 속에 참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목사님들 부디인데 곳곳마다 현장에서 목회하고 복음 전하시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우연찮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떠나가시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남으셨는데 늘
보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뭐 이런 데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골교회 수요 예배 가시고 금요철에 가시고 우리 공휴일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연휴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그 수요 예배나 금요철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TV 보고 놉니다. 연휴니까 명절 연휴니까 그런데 예배 갔다 오시고 금요철에 갔다 오시고 늘 놀고 있거라. 갔다 와서 윷놀이 한 판 더 하자 하면서 철야 갔다 오시고 이런. 자, 오늘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특별히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기보다는 복음을 깨달았고 전도 깨닫고 하나님 절대 목표에 그 깨달을 수는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졌는데 부모님입니다. 우리 선조 어른들이다 하면 기도의 힘과 영적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데 그런 우리 어른들이다 부모님들 하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어른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자식들 용돈 주는 거 그런 거 챙기는 재미로, 며느리 간섭하고 그런 뭐 이런 재미로 살지 마시고 이 축복에 우리 어른들 다 지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 복음한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갖고 누리고 발판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종 행적이라고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 솔로몬은 일단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모님 잘 둔 덕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아니죠. 정말 시대적인 언약의 부모님이에요. 그게 다윗 왕입니다. 그 언약 전달받은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전달받은 게 뭡니까?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언약과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기도해서 찾은 게 아니고 전달받았다니까. 그걸 찾은 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런 부분 찾은 것은요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전달받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종 행적 전달받고 실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 또한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나단 선지자와 뭐 이또의 뭐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죠. 자,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시종 행적 중에 어쨌든 최고에 있잖아요. 축복이고 행적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뭐 잘했어요. 여호와의 전 공사 마치기를 결점 없이 다 준행하고 임무를 마쳤다. 하여튼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의 제일 첫 번째 평생의 인생 아니겠어요? 시종행적이라는 말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 행적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미션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을 하여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작품을 인생 최고의 작품을 성전 건축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이걸 만들었다. 요즘 우리 중직자들 산업 선교 메시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인생 작품, 전도 작품을 남겨라 이러죠. 솔로몬이 바로 그걸 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의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성전입니다. 그걸 건축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두시고 처소로 한다 했어요. 그 대단한 축복이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즉 성전을, 그 성전을 다윗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걸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는데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처소인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 메어다가 드렸다 그랬습니다. 드렸다 이게 아니고 메어서 드렸다. 갖다 놨다 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 표현에 메어서 드렸다 이래요. 자, 이것이 또한 또 솔로몬이 뭐 잘했다면 잘한 것이죠.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실 곳 성전에 드디어 최초로 했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실 처소인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참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회가 왔지만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했는가요? 그게 모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그때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크게 드러났다 이 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땅에 처방일을 교회가 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는가요? 주의 종들이 하는가요? 그럼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해요. 이때는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 이름 전도 선교를 통해 좀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교회 절대로 싸우는 사람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다 떨어뜨린다. 처음으로 성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지파 사람들 아삽, 헤만, 여두둔과 함께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드디어 처음으로 성전 건축 후에 찬양합니다. 재금을, 비파와 수금을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크므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또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제일 많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낸 말이 있어요. 성전 건축 후에 말이에요. 완공이 됐으니까. 물론 요즘 말로 입당 예배, 낙성식 그런 거 하는데 모든 과정에 제일 많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만 열면 남의 말 불신앙한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이때는요 제일 많이 고백하고 입술로 마음 중심으로 했겠죠.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걸 제일 많이 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 때 이때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하며 성가대 찬양한 그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낙성식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하고 언약 충만하고 복음 충만한 그 상태의 기도예요. 나중에는 좀 그랬지만 이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성전 건축 후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드러내시고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강북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하나님, 기도가 막 다르게 나오려고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교회 이래 됐습니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거는요 같은 구절을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계속 나타나는데 차례대로 읽어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앞에는 보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보니 왕과 백성들 제사장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서 임하고 영광이 크게 임하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전부 다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저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나타나는데 이때 보니까 또 솔로몬이 너무 감사했어.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물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 예물을, 감사금을 드렸어요. 보니까 이게 또 막 깜짝 놀라리라. 소가 22,000마리, 감상으로 소를 22,000마리를 감상으로 드린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은 그렇게 감사와 감사금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있었다, 나타났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니까 모든 문화의 흐름을 전 세계에 바꾸는 바로 그게 됐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세계복음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 건축과 이때 솔로몬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서 소문을 전 세계에 나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성전의 명성,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명성을 또 전 세계에 나타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시스템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솔로몬 왕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그걸 보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여호와의 성전, 다곤신, 무슨 신, 신전, 우상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성전 비교 안 되죠. 모든 흑암 문화를 이 성전 건축을 통해 복음 전할 시스템으로 문화를 바꿀 정도로 그 전 세계 소문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려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 또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 파송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이 그 시스템 되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 이게 축복이죠. 마치 전 세계에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 전 세계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 마가 다락방에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때 절호의 찬사 아닙니까? 뭐 알죠? 세계복음화, 여호와 이름 설명한, 요즘 말하면 복음 전화 했잖아요. 절호의 찬사라. 몰려왔다니까. 한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우리가 잘 아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가죠. 스바 여왕이 원래는 소문을 듣고 굉장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호와의 성전을 보려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그것도 소문난데 들어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 믿었는데 이제 실제 왔습니다. 와서 보고는 놀랐습니다. 고백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시바 여왕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여호와의 전을 보는 순간에 정신이 황홀하여 쉽게 말하면 기절할 정도였다. 깜짝 놀랄 정도였다. 원래 소문으로 듣고 안 믿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것입니다. 자,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 전할 세계 복음할 솔로몬의 절호의 찬스들을 하나님 계속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의 역사에 나가지고 몰려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축복을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 부산 임마누엘이나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런 교회면 그래 하면 세계복음화인데 제자들 한국에 오면 무조건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러다 몰려들지.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할 절호의 찬스이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이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한 축복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언약 전달받고 다윗 왕이 다 준비했어. 단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계 복음할, 세계 복음 전할, 세계 복음할 복음 문화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 왕에게로 여호와의 전 건축한 데로 왔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서밋에 세웠습니다. 세계 복음할 최고의 증거를 주셨는데 탑에 서밋에 지혜와 기능과 모든 것에 서밋으로 세우시고 세계 복음할 최고의 증거를
축복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 전도한다, 선교한다, 프랑스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에 선교한다, 진짜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이런 축복을 솔로몬 받듯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있잖아. 역대하 9장 23절에 요즘 말로 하면 외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왔다. 그 최고 강국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금이 흔하여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니 은을 돌같이 여겼다. 차이는 돌이라. 너무 흔해가지고. 그리고 이 금을 전 세계에서 다 갖다 바쳐요. 참 이런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지금 전 세계 다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도록 그래 하시죠? 세계 선교하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또 건축한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바로 이걸 하라고 했잖아. 증거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들었다. 대접들이 또 다 금이라. 다 순금이고 금이라. 솔로몬 왕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방패를 만드는데 군인들의 싸움하면 왕을 호위하는데 방패 있잖아요. 그 방패가 얼마나 금이 많은지 방패 200개 만들어 싹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도 만드는데 300개 만드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만 넘치고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 무역 최고의 강국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국방 최고의 국방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왜? 복음 하나 때문에 있잖아. 솔로몬 왕은 절호의 찬스의 축복을 맞았는데 지금 이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게 안 됐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전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을 그냥 강대국 하지 않습니다. 초강대국 그래요. 슈퍼.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의 80%가 아직 미국 교회가 아직 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거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미국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일단 가보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땅도 넓고 있잖아요. 크고 막. 한 뭐든 커요. 핫도그 하나 사는데 이마트예요. 임병훈 목사님하고 이제 뭐 집회 마치고 이제 운동하러 간다고 가는데 식사를 간단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서로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이제 식사. 햄버거 얼마나 이마트예요. 그 사이에 낀 고기 패드가 막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 교회당 곳곳에 있잖아요. 뭐. 얼마나 또 잘 짓고 그만큼 축복받았어요.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면에 세계 최고하는 대학들은 미국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 인재들이 그래 공부하려고 미국 다 갑니다. 경제, 기술, 국방 미국에 다 있잖아요. 미국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건 미국을 든 게 아니고 솔로몬 때 있잖아요. 사실 솔로몬 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딱 그래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어찌 강독됩니까? 솔로몬 왕이 언약대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면서 세계복음화도록
세계 복음 전도할 선교할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 있잖아요. 막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정,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싹 다 했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진짜 하나님 절대 목표 확실하게 언약 잡고 그리스도로 담대고 하면 그것만 하면요. 진짜 맞다. 하나님 필요한 거 필요 이상으로 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으신다니까. 채우신다니까.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다른 데 잘 모르고 저희 할아버님이 의성 군내에 말이에요. 35개 교회를 세워서 개척이 아니고 건축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 모시지 못한 교회는 사례비를 거기 지원해서 목회자를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 교회들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 저 계실 때 있잖아요. 과손하고 그 다음에 방앗간을 했습니다. 방앗간, 정미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경절 쏟아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 과손동사 잘 되는데 사과 그냥 따가도록 했대요. 그냥 마음껏 따가시라. 그럼 정미소에 그거 하는데 늘 하나님 하시가 의성 군대 35개 교회를 목요일도 섬기고하는 거 충성하고 그건 당연하고. 그래, 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들었어. 예. 너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일을 했다 하는 걸 들었어요. 늘 집에, 그리고 정미소에, 한 캔에 쌀을 언제든지 있잖아요. 해놓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또 쌀 없는 사람, 지나가는 거지나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 그런 예도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청 축복하셔서 그걸 받아 누린 거예요. 그 경제적인 것은 제까지 후대들이 우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가정 가문에 목사님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 녹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 하나 솔로몬의 시종 행적을 이렇게 이랬다 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단 하나, 다른 것에 암만 이유를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냐? 솔로몬 죽은 다음에 왜 나라가 이렇게 됐냐? 딴 데 이유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 복음의 시스템 작품들 남기도록 여러 가지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의 시종 행적 중에 딴 데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뿐이에요. 단 하나.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문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대는 멸하지 않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했죠.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단 하나예요.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이런 부분에 언약 이거 하는데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보니까 솔로몬이 죽었다 하고 끝내면 좋은데 솔로몬은 제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자기 자녀 중에 제자인 왕을 남기지 못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했지만 그것뿐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도 있잖아 뒤에 변했을지는 몰라도 솔로몬 제자 남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 끝나버렸어요. 그의 아들이 진짜 제자고 전도 제자고 아버지 뒤를 잇는 여호와의 성전과 이 성전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언약을 잡은
중요한 제자가 돼서 왕이 됐다. 그러기로 하지 않고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악합니까? 딴 게 악한 게 아니요. 솔로몬 후반부부터 마지막에 그랬듯이 이 왕도 악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 제자, 말씀, 언약 이런 부분에 지속을 못한 것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 부분을 제목 잡고 시종행적이라 했는데 그 솔로몬의 시종행적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결국 시종행적은 전도 제자로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결말을 맺고 말았다. 영원히 남을 정도로 기록해봤다.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언약 아닙니까? 복음 전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보장은 우리는 스스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결론이죠.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가 되면, 더군다나 전도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 또 제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또 렘넌트를 길러내는데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에,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렘넌트 주일에 이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솔로몬 뒤에, 솔로몬의 그 아들 중에 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0명의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후궁 왕비들 한 명씩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1000명이라. 그 중에 로보암이 솔로몬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는데 그놈이 제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요, 진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목표를 제자 렘넌트가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 우리 말씀 통해서요. 그런 렘넌트를 우리는 길러내는데, 그거 하는데 일심전심 지속하고, 우리 렘넌트 제자리 일어나서, 우리 뒤를 또 이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복음운동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시종 행적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에 우리 흑인도 받을 때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 이후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할 정도로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말씀을 떠난 이후에 중대한 실패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언약 붙들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어버이가 되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은 이 언약을 전달받아 각인뿌리 체질되어 바로 이것을 또 그대로 지속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